여러분, 출애굽 19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 바꾸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 갱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바꾸는 핵심이 뭘까? 자, 성경 봐요. 19장, 출애굽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너도 제사장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존재.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존재. 이걸 제사장,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남을 위한 존재,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목표가 있어요. 평생 돈 벌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아하는 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뭘 하든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성도를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먼저 복을 내가 받고 다른 사람들을 복을 받도록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사람이 좋아지는 거야. 이 사람 옆에만 있어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행복해진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남을 기쁘시게, 행동 하나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너는 성도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너만 잘 살지 말고 너 때문에 네 남편이 행복하고 너 때문에 네 아내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게 성도의 자세다. 아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멀리 볼 거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행복할까? 나는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너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사장직이야. 그래서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뿌리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오늘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세임이 주어지고, 너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너는 기뻐하라. 자, 3절 또 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므로 내 복의 영역이 가족에게 미치고 셀원들에게 미치고 이웃에게 미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삶으로 성도의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생각이나 머리의 기억이나 말이나 행동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려고 하면 늘 복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 있는 환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는 교회는 모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2장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시간이 흐른 곳마다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죠. 그때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했어요.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오셨든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 울려 펴지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뭔가 공기까지 그 분위기를 사로잡는 거룩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아요. 이런 은혜 받은 삶으로 세상을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파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삶과
그의 주변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파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시골 출신이라서 아는데, 그 연못 있잖아요. 연못 알아요? 연못에다가 돌을, 납작한 돌을 가지고 팍 던져. 그러면 이걸 우리 경상도 수제비 던진데 착착착착착 지나가면 거기서 물 파장이 착착착착착.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이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파장을 미치고 좋은 파장을 일으킬 때 그 환경이 복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 파장을 일으켜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 집에서나 남에서나 여러분 짜증 부리지 말고 어두운 얼굴 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둡거든 집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해요. 가서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요. 왜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얼굴이나 예쁘면 좋은데 예쁘지도 않은 얼굴 가지고 있는 인상 다 쓰면 세상이 다 기분 나빠. 왜 그래? 여러분 봐요. 은혜 받아요. 방글방글 웃어요. 그럼 세상이 행복해져요. 화장 예쁘게 하는 것보다가 설교 듣고 방글방글 웃는 게 얼굴이 이뻐져요.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 이래요. 전혀 믿음 없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때 마음을 만져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 근데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에 정해지고 굳은 믿음의 마음이 되니까 가정일도 삶도 잘 되더래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예배할 때 희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된 줄로. 왜 이러냐? 믿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때 어떤 분은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잘 봐요. 가정의 변화도 예배에서 시작돼요. 부모님이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부모님이 변화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어서고 바른 예배자가 될 때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원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때 강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복은 한 군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마음을 흔들고 내 존재를 흔들어 버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환경이 보이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네가 먼저 복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늘 세상 보호,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보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삶의 위치를 옮기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곳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곳이죠. 세상의 보호막입니다. 이거를 계속 거기 있으면 나아질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던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떠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에 주는 안전함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기죽게 하고 맥을 못 추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요즘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날마다 기준이 사려해지고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벌려고 해요.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해요. 더 배우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제 번보다 내가 더 이뻐져야 돼요. 세상에서 강력한 그 힘의 비교는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골리앗처럼 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하고 완벽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갑옷을 찾고 온갖 강한 것으로 무장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거쳤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소박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으라고 해도 다윗은 안 입습니다. 손에 막대기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골리앗은 준비됐고 다윗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소박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승리한다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강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입은 영적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같이 싸우러 가면 위험하니까 다윗 너는 골리앗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는 골리앗이 강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다윗이 되십시오. 단순해지십시오. 주님만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요, 말리지 마세요. 나는 양떼를 지킬 때 이 사자나 곰들이 꼭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새끼 양을 물고 가는 거야. 약한 양들을 물러가는 일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놈들이 새끼 양을 물어갑니다. 저 약한 자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따라갔더니 사자나 곰을 싣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자도 곰도 이겼다 그 말이야.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데 나는 힘이 없지만 사자나 곰을과 싸울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이 다윗의 마음이 약한 양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사는 바로 어떻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골리앗처럼 강하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목회는 한 영혼, 약한 영혼들을 붙들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질 때 승리하는 다윗의 승리가 그 사람에게도 오더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시고 약한 것 같으지만 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한 명의 복받은 영적 전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나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변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그 당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예수 믿고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면서 영혼을 살리려는 전도자가 강한 교회 모두가 된다고 하면, 내가 복을 받았으니 저 사람들을 복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열정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다고 하면 이번 새생명 축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이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6월 25일은 그동안 전도한 분들을 추수하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날에 주변에 계시는 불신자를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한 번 오셨다가 못 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10사람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받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복을 받아야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주변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과 비전으로 하나님 강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영적 전사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